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늘 마음에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면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는가, 너무 감사한 마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고 정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겉모양만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IQ도 닮게 만드셨고 품성도 닮게 만드셨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정말 행복하죠. 제가 오늘 저녁에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내일 또 안식일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내용이 코로나19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이제 처음 만나 뵌도 계시고 또 예전부터 만난 분도 계시고, 우리 김문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꼭 바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듣고 깨닫고 실천. 듣고 깨닫고 실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의사가 되려면은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을 이제 예과 본과에서 6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가 8년을 공부합니다. 그러고도 인턴 해야지, 레지던트 과정 해야지 4년 한 다음에 전공 전문 의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 말도 안 된 말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 이 1시간만 잘 들으시면 의과대학 6년, 8년 수준의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 소리 하시네요.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신앙 속에서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일생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성경절을 누가복음 21장 11절 택한 거는 코로나19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다른 번역에는 역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한 지역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냥 평상시처럼 희생자가 별로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역병이라고 말해요. 전염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른 해보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나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에피데믹이라고 말해요. 에피데믹. 그런데 이런 상태가 세계적인 수준 되면은 팬데믹이라고 말해요. 팬데믹. 근데 팬데믹과 또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포데믹.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팬데믹처럼 확실치도 않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 그 잘못된 정보들은 대개 아주 엉뚱한 정보들도 있지만 그 진짜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 진짜 사실에 아주 가까운 것도 있어요. 진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류가 더 사람들을 기만하기가 쉬워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짜도 못 믿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위험스러워요. 근데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19와 인생론, 우선 여러분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코로나19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과 과학 기술의 금자탑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무너뜨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여기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또는 그 이상.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난 생에 살아오시는 동안 지금처럼 철저하게 인간의 자존심이 짓밟혀버린 사건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혀버린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2020년 3월 12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태로.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확실한 해법이 없어요. 당하고만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요.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코로나19도 재앙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예,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그러니까 야생동물 사이에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인수공동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병이 동물에게로,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에피데믹 수준은 국가나 지역 공동체 수준의 빠른 전염으로 이제 2003년 사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팬데믹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게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를 막을 길이 없는데 바이러스는 직경이 120 나노미터인데 이런 바이러스를 8만 개를 한 줄로 세워놓잖아요. 8만 개를. 그러면 1cm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 초미세 마스크가 있거든요. 여기로도 몇 마리가 그냥 통과합니다. 바이러스. 예, 박테리아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
그리고 10개 내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로 숙주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바이러스는 잠복기에는 다른 숙주로 전염되지 않는데 코로나19는 잠복기가 끝나지 않는 상태로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죠. 저는 뭐 어떤 현대의학이나 또 이런 거를 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혹시 서운한 말이 들어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이 있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기약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대로는 약을 먹어서 낫는 어떤 병이든지 약을 먹어서 낫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기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감기는 감기가 돌 때마다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감기약을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돌잖아요. 감기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안 먹으면 7일 걸린다고요. 감기 걸려서 약 먹으면 그 약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약과 함께 마신 물 때문에 낫는다고. 근데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거나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은 그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감기는 백신을 못 만들어요. 약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규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백신 하나 만드는데 약 1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변종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증상만 완화시키고 이런 방법인데 이런 의학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인간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늘이 한번 흔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너 정신 좀 차려. 이런 순간에도 정신 못 차리면 사람 되기 틀렸어. 속으로 저한테. 정말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선택.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는 잘 믿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구 역사상 3대 전염병이 있었는데 AD 541년 이후 문둥병을 비롯해서 여러 전염병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1320,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당했습니다. 또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여러 전염병들이 휩쓸었습니다. 주요 전염병들은 6세기에는 문둥병,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유행성 감기, 발진티푸스. 파스테르가 19세기 중엽에 세균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소독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몸에 균이 안 들어오도록. 모든 병은 세균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균은 약으로 죽이는 일이 생겨나면서 드디어 1927년 페니실린이 만들어졌어요. 페니실린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인류는 환호성을 올렸어요. 이제 인간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 3년도 안 지나서 3, 4년 지나는 사이에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서 소용없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독한 약을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The post antibiotic year is coming soon 이런 경고를 했어요. 즉 후항생제 시대의 도래. 지금처럼 약을 오용, 과용, 남용하면 좋은 목적으로 만든 약 때문에 인류가 파멸한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현대의학은 전쟁의학이에요. 야전의학. 응급조처에 불과해요. 근본 치료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근본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 근본 치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병원의 직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백신을 이제 맞아야 돼요. 65세 이상도 맞아야 된다니까 저도 맞아야 되는데 저는 맞고 싶지 않아요.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안 맞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3대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주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염병이 가장 횡행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무더기로 앗아간 때가 중세 암흑시대였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란 뭘까요? 중세 암흑시대는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은요, 교황권이 세력을 잡을 때로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1000년 기간이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란 특징이 뭘까요? 중세 암흑시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무지와 무지를 제가 한문으로 가져왔는데요. 학문적인 무지도 말할 수 있지만 중세 암흑시대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의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중세 암흑시대란 손에 성경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시기가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역사상 인간의 머리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인간의 손에 성경이 없었던 특별한 시대, 그게 전염병 횡행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종교개혁 바로 전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두 운동은 다 같이 그 고문서들, 히브리 성경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그런 공통점들이 있지만 문예부흥 운동은 지난 10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문예부흥 운동은 18세기 합리주의를 거쳐서 19세기 중엽에 들어가면서 공산주의를 낳았고 하나님 없는 정치, 진화론을 탄생시켰고 하나님 없는 학문, 강신수를 출현시켰어요. 하나님 없는 종교.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19세기 대재림운동을 거쳐서 오늘날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출현시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는 거예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도록 교육도 제대로 그리스도 중심 교육을 시키도록. 그러나 종교개혁이 한 300여 년 지나는 동안 개혁이 시들시들해지고 다시 구교와 신교 사이에 교류가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성공.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점띠올이라는 세균설하고 인터널 테레인이라고 하는 내적 감수성으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다 19세기 중엽에 파스테르하고
동시대 버나드 학자들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균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균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들이 유럽에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있는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그 병원에 입원하면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출근해서 일과를 시작하면요, 전날 죽였던 시체부터 확인하는, 검시실에 가서. 근데 그때 당시 소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수술실에 고무장갑 끼는 것도 없고, 수술 도구를 소독하는 일도 없고, 책가방에서 뭐 가위나 이렇게 칼 꺼내가지고 수술하고. 그러니까 거기 산부인과 과장이 헝가리 출신 제멜바이스 의사가 산부인과 과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시체를 만지고 온 의사한테 검사받는 환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834년 이 제멜바이스가 손 씻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4월 달에. 손 씻는 규칙을 만들고 2달 후에 6명 중에 1명 죽는 치사율이 44명 중에 1명으로. 한 달 지나서 7월 달에는 84명 중에 1명으로. 단순히 손 씻는 것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파스테르의 세균설은 옳지 않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니까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을 퇴치하려면 세균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사람들이 물려 죽을 때 천사를 시켜서 독사를 때려잡고 숟가루하고 아마시 기해서 상처에 발라주고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독사같이 구리로, 독사 같은 거를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독사에게 물리면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독사를 장대에 묶어서 올렸어요. 원래 뱀은 사단을 상징하지만 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뱀으로 상징한 거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뱀으로 상징된 거예요. 장대에 세웠어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방법,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이 버나드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균만 죽여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몸의 저항력이 문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균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괜찮다. 여러분,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균, 우리 몸에만도 이 인체 바이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 안팎에 있는 균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인간 휴먼 바이롬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바이롬. 우리 인간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이 세계 인구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더 많아요. 우리 세포가 100조 개라고 그러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은요, 세포수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대장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균의 99%는 해롭지 않는 균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무조건 균만 죽입니다. 이로운 균도 너무 많이 죽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방법이 사람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기관들을 악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의과대학에 6년 8년 다닌 것보다 건강정보에 대해서 더 필요되고 더 정확한 거를 이 1시간만 잘 들어도 아실 수 있다고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신종 전염병 발병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인구 증가, 환경 변화, 기계화된 영농, 자연 생태계 파괴, 빈곤 확산과 영양 실조.
개도국의 열악한 위생 및 보건 실태, 여행 증가와 세계화 항생제 내용, 여러 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빼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는 상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대책이 없어요. 격리 수용도 한계가 있고 백신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정 백신 개발비만 하나 만드는데 100억 달러요. 11조 원. 그리고 바이러스 돌연변이 변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숙주에 따라 변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5만 종의 척추동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종별로 20개 바이러스가 있는, 그러면 100만 종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펴져 있는데 이게 계속 변종되는데 백신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균은 놔두고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신앙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시겠죠? 우리 몸의 저항력을 강화시키면 어떤 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요. 그래서 러시아 출신 메치니코프 학자가 그 버나드의 이 저항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체질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그 버나드의 저항력을 강조한 내용을 공감을 하고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일개 연대 병력을 죽일 수 있는 콜레라군, 즉 일개 연대 병력이면 1000명, 2000명이잖아요. 1000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콜레라균을 몇 사람이 나눠서 마셨어요. 참 용감한 사람들이죠. 생명 걸고 자기 몸으로 실험. 다행히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참 용감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진정한 원인이 뭔가를 알고 올바로 대처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 신앙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처럼 드높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조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산다면요. 결과는 이게 서천에 있는 안식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다니는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린대.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기 빈 의자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여기 막 쏟아져 밀려올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로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이 박두했습니다. 내일 오전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자, 제가 이 내용은 정말 수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해도 이 정립이 안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 대개 한 5만여 가지 되는데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대개 무슨 말이에요? 5만 가지 병으로 고생한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1만 몇천 가지, 2만 몇천 가지 그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 5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만 가지 질병 중에 70%는 피하고 혈관하고 관련된 겁니다. 동맥경화. 나머지 30%는 면역 불균형에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면역 결핍에서 오는 병은 에이즈, 암,
각종 세균 감염성 질병, 감기, 독감, 코로나를 비롯해서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면역 과다는 모든 형태의 알레르기성 질병, 자가면역증, 암 중에서 임파선암, 그 다음에 동맥경화와 관련된 병은 모든 병의 70%잖아요. 심장마비를 비롯해서 심장질환, 또 중풍 같은 뇌졸중, 고혈압 등등 이렇게 나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지 단 한 번의 시도로 돌 하나 던져서 새를 3마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뉴스타트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별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혈액 세포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에는 전통 시스템이 있고 특수 시스템이 있어요. 피부, 장관을 통해서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수 시스템은 여기 흉골에 있는 흉선, 림프절, 비장, 맹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쇠퇴됩니다. 그런데 면역계 백혈구에는 과립구가 있고 림프구, 대식세포가 있어요. 60%가 과립구, 림프구는 35%, 대식세포는 5%. 자, 이런 내용들은요, 안 알아도 되니까 그냥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이 피도 혈액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 줄기세포 하나에서 모든 백혈구, 적혈구, T임파구, B세포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질 때, 본 매로우에서 만들어질 때 그거를 B세포라고 말을 합니다. 이 19살 이전에는 거의 모든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지지만 19살 지난 이후로는 이 척수와 골반 쪽에 있는 뼈에서만 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피가 이 흉골, 흉선을 통과하면서 아주 강력한 존재로 부상을 하는데 10명 입학하면 1명 정도 졸업을 합니다. 미국식 대학과 같아서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공적으로 졸업을 마치고 졸업을 못 마치고 낙제하면 죽습니다. 이걸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래요. 졸업을 마치면 이름이 바뀝니다. 본 매로, B세포에서 다이머스 글랜드, 흉선의 약자거든요. 다이머스 글랜드 T자로 따서 T세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면역은 이렇게 활성 T세포가 있고 촉진 T세포가 있고 억제 T세포가 있는데 2대 1이면 정상 상태고 억제 T세포가 너무 강해지면은 면역 결핍이라고 말해요. 에이즈, 암, 세균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고 촉진 T세포가 너무 강해지면 면역 과다, 알레르기 같은 질병, 자가 면역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근데 이 그 인터널 테레인 면역력에 대해서 버나드 얘기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 하버드 출신 walter 캐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를 항상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의학 계열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 개념으로 항상성을 공부합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저항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배워요. 근데 임상에 나와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거 안 합니다. 돈 쉽게 벌 수 있는 거 그 수술을 해야 되고 약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정말로 양심 있는 의사들은요, 의사들 중에도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 일을 깨닫고 환자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않냐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일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히포크라테스는 환자가 오면은 병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음식을 뭘 먹어서 어떻게 해서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 병원에 가면 인간적인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데 집중해서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지 않을 사람도 죽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말이라 별로 안 하는데 제가 말이 나왔네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근데
NT 뉴스타트 생활이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NT 뉴스타트 생활 이제 주요한 내용만 여기 토를 달았는데 효소가 부족하고 소화 불량, 장내 환경 부패, 독성 물질 생성, 혈액 오염, 면역력 저하 뭐 이렇게 그러면 자연히 이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몇 시간씩 강의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현대인들의 음식은 대부분 효소가 부족합니다. 효소는 45도 이상 열을 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보면 야채나 과일은 싱싱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끼니를 따로 해서. 곡류는 잘 익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먹으면 효소가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효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효소는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 다 준비됐어요. 철근도, 벽돌도, 목재도 다 준비가 됐는데 목수가 없으면 집을 못 짓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다 있어요. 영양소 다 있는데 효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두세 반찬은 싱싱하게 드십시오. 건강식은 요리를 안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은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어요. 병에서 나으면 재발 안 되고 살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하늘까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항생제는요. 효소작용을 교란시키고 장내 유익균을 죽입니다. 우리 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균이 세포수보다 10배나 많다고 그랬는데 대장에는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나머지 60%는 기회주의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익균이 세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60%가 글로 쏠리니까 대장균의 85%가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유해균이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을 안 하면 60%가 유해균한테 쏠리니까 75%의 균이 나쁜 일을 해요. 자, 대장균이 유익균이 세력을 잡으면 계속 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의 90%가 대장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체 면역력의 80% 이상이 대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는 음식을 먹고 우리 체온만큼 내려오면 굳어버리는 포화지방 위주로 음식을 먹고 기름에다 튀긴 것을 먹으면 유해균이 세력을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채나 과일은 끼니를 따로 해서 싱싱하게 먹고 곡류는 잘 익혀 먹고 뉴스타트 식사를 하면 유익균이 세력을 잡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좌우가 됩니다. 고기는, 4발 달린 고기는, 생선 종류는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생선에는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와도 굳지 않는 불포화 지방이긴 합니다. 여러분, 동물성 고기는 기름이 포화 지방에다가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소 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늘고 또 면역력이 떨어뜨리고 코로나19에 취약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병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괴롭히는 병은 모두 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병 걸리지 않습니다. 영감의 글에 교회증언 2권 531쪽에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영어로도 아주 간단해요. Perfect health depends on perfect circulation.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피를 더럽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요인. 세 번째, 나쁜 음식. 두 번째, 나쁜 공기. 첫 번째, 나쁜 생각.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또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그럼 피가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남을 칭찬하고 웃어주고 이렇게 살면 피가 계속해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내용이지만요. 자, 우리가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즉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 먹으면 피가 계속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싱싱한 야채, 싱싱한 과일, 통곡류 음식을 먹으면 피가 계속 깨끗해집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하나하나가 계속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들 수가 없어요. 병 들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치료하는가? 병을 치료하고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재발됩니다. 병은 고치지 않아도 사람이 회복되면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신체와 정신이 전 전제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의학, 입체식 의학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과학과 자연, 말하자면 과학치료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자 의학을 도입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 셀룰라 몰듈라 메디신은 21세기 최첨단 과학입니다. 오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정상적인 항상성 회복으로 면역 균형을 이루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자연 치료라고 하는 것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없는 거. 그리고 인체 자생력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병을 이기도록 하는 거.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들이 물과 공기와 햇볕, 운동 등 뉴스타트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랑 치료라고 하는 것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한 사랑을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생기고 잠언 18장 14절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깁니다.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술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하늘나라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천연계 가운데 있는 단순한 요소들인데 그것들의 힘 있는 성분은 인체 조직에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뉴스타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또 한번 보시면은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대로 살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낫는다. 와, 회복 퍼센티가 너무 좋죠. 근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여기는 10명 다 낫는다고 합니다. 백발백중.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치료법을 제가 6가지로 특징을 요약해 봤습니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사용이 편리하고 값이 싸고 대부분 공짜입니다. 재발이 안 되고 사람까지 변화가 됩니다. 사스나 코로나19 대책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독한 전염병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생활, 물의 사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이런 것들은 참된 치료제들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게 뉴스타트예요. 1978년 위마 대학에서 힐링 캠프를 할 때 그 외국인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집회였어요. 거기 참석한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을 첫 글자를 따서 뉴스타트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한 줄로 설명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아니 그 어떤 위협이 와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병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연치료 개념 구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요, 우리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지진과 징조들이 곳곳에 있으리라.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축복의 안식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안식일 첫 시간 주의 전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건강 정보, 성경 기별을 또 선지자의 기별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를 세상 사람들로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